네, 반갑습니다. 좌우 앞뒤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 잠깐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가 입춘이었죠? 네, 근데 오늘 진짜 봄 같죠? 네, 입춘 지나고 나서 경칩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고 나온다고 하는 그런 날인데 3월 9일인가 기더라고요. 개구리 마을에서요. 개구리들이요. 겨울잠을 딱 자고 나서 봄에 다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나서 물탱크 있잖아요. 물탱크에 있는 꼭대기를 누가 먼저 올라갈까? 이런 경쟁이 딱 붙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올라가려고 막 하는데 다 떨어지고 한 마리 개구리가 올라가서 딱 찍고 내려와서 많은 개구리들 앞에서 야, 당신 참 대단하다고. 그래서 어떤 한 신문 기자 개구리가 인터뷰를 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거기를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개구리가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아니,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아무 말을 안 하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귀가 먹었어. 귀 먹은 개구리야. 무슨 얘기냐면 다른 개구리들은요 올라가다가요 막 올라가고 있는데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개굴 하면서 저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막 하니까요 막 그 소리 듣느니라 올라가다 떨어지고. 근데 이 개구리는 들리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끝까지 도전해서 올라갔다는 참 재미난 있을 법한 일.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뭘 배웠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부정적인 소리 있죠. 그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감정적인 소리가 있거든요. 그거에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더 민감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반응할 때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게 힘입니다. 그게 담대함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좀 기도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후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처럼 구속함을 받았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또한 우리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헌신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그 굳어지고 세상 가운데 합당치 못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고 세상과 더욱더 구별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지체로 주의 복음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후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부득불 이곳에 참석지 못한 우리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있는 곳에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로지 주 성령님께만 모든 걸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인데요.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짝수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읽고 마지막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부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주와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속으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됐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이제 2년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후포교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좀 이렇게 메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가지를 느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신앙은 지식이 아니구나. 잘못하면 성경 지식을 많이 안 것을 자기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전혀 아니구나. 항상 움직이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있을 때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지식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목표는 아니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이걸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은 또 체험이구나. 경험이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주시는 것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반응하면서 움직일 때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더 자각하는구나. 이제 이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체험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최근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책을 함께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읽고 나서 딱 한 문장으로 저는 요약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구 링컨입니다. 링컨을 딱 읽어보니까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용된 하나의 지체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 후포교회가 후포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까? 그 내용이 이 누가복음 14장에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는 존재가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앞에서 하나의 도구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걸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신앙을 체험하게 되고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몸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이 사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가 4가지 나와 있는 줄 아세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관련된 말씀을 언급해도 되는데 굳이 왜 내 관점에서 언급을 했냐면 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 꼭 어떤 얘기가 나냐면 구약 성경을 성취했다라는 이 성취에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종이다라는 즉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에 관련된 내용들이 쫙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막 움직이는 거 있죠. 동사라고 합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행동으로 직접 했던 거 있죠. 이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배우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 누가복음은 주로 어떤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사람이다.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흠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어서요. 이 내용도 또 잘 보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이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고 또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유독 어린 시절이 이 누가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련돼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여러분 아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에?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멋멋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나는 멋멋이다라는 말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인데요. 헬라 말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나는 멋멋이다라는 말 자체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곧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들 한 6가지 되거든요. 근데 그 6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먼저요. 1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에, 이 두령이라는 말은 지도자입니다.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떡이라고 하니까 떡이 아니죠. 식사입니다. 아죠? 초대를 받은 겁니다.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됐습니다. 자, 이 본문은 이 내용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식사에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초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을 딱 세웠죠. 그게 누구냐면 고창병 든 한 사람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 고창병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잘 모르죠. 우리말로는 수종병이라고 하는데 심장이나 신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얼굴이 부어오르거나 손, 발 있죠. 끊임없이 부풀어 오르는 질병을 고창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초대를 예수님께서 언제 받았냐면 안식일 때 받은 겁니다. 실제로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음식 초대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창병 든 한 사람을 딱 데려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절대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제가요,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갈 때요, 예루살렘에 딱 갔거든요. 예루살렘 호텔에 딱 가가지고 잠을 잤는데 아침 새벽 한 5시에 일어났어요.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일찍 일어났는데 일찍 딱 일어나서 호텔 베란다에서 그 도로가를 딱 봤거든요. 근데 엄청난 큰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새벽 5시인데 뭐야? 그리고 옆에 있는 목사님은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빨래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이제 빨래만 하더라고요. 저쪽 어디 있는 목사님인데요. 너무 부지런하셔. 그래서 1시간 또 지나고 나서 또 베란다를 딱 봤거든요. 봤더니 또 차가 안 다녀요. 예루살렘이면 우리나라 수도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차를 운전을 안 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요, 안식일에 어떤 일을 안 했냐면 흰머리카락 뽑는 거 있죠?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리를 뼈었어요. 뼈는데 이 목발을 집어이잖아요. 근데 목발을 짚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발목이 삐었다면 이 삔 것을 제자리 맞추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금지를 했습니다. 참 별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촛불 끄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금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도 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딱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여기 함께 읽었던 5절에 보시면, 자, 또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지를 시켰는데, 소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이 우물에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건져내는 것은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참 웃기죠? 그죠?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뭐죠? 가장 근본이 뭐냐?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보지 못하고 이들에게 보인 것이 딱 뭐냐면 율법을 지키느냐 의식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사랑은 없고 이것을 했냐 안 했냐, 이것으로 저 사람의 신앙이 좋냐 나쁘냐 이렇게 따진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우리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런 율법 의식은요, 바리새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잠재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저 사람이 교제에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나오냐 하면서 그 사람을 왜 그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기도하고 이거 하고, 이건 사랑이죠. 그죠?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걸로 따지는 것은 이게 의식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실제로.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가장 첫 번째 알려주고 싶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뭐라고요? 이겁니다.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 백사모라고 들어보셨어요? 백사모 들어보셨어요? 백사를 사모하는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의 나이가 95인데요. 저희 할머니 얘기입니다. 할머니가 지금 95에 이제 6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백사모 해가지고 밴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저도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요, 이제 100살이 딱 돼가지고요, 가족들이 백순잔치를 했습니다. 백순잔치 좀 이상하네요. 잔치를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딱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이 방 좀 빌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머니를 다른 곳에 모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딱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 딱 끝나고 보니까 어머니가 어디가 없어. 여러분, 실제로 이 비슷한 일이 있었답니다. 네? 근데 우리도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어떤 여러 가지 행사 있잖아요. 집회 있잖아요. 이런 것에 몰두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저걸 못 본다고요. 여기 성경 잠깐 보죠. 누가복음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여기를 이제 잡아놓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자, 레위기 13장에 보시면요, 문둥병이 걸리면요, 이건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어요. 딱 찢고 머리를 풀어옵니다. 막 물어 헤쳐요. 그리고 입뉴스를 가리고 딱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딱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이 문둥병 깨끗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13절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딱 보여주는 그 한 단어 뭔지 아세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면. 그냥 예수님이 야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로 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그냥 한마디로 자 문둥병아 나가라! 그럼 깨끗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어땠냐면 만지죠. 그 당시에는 편견이 있었어요.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게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어땠냐면 그 사람의 손을 만지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요 왕따를 당한 것 같아요. 뭐라고요? 왕따죠. 그러니까요 12시에 그 뜨거운 태양이 비추는 그날에 우물에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까? 실제 여러분 안 가봐서 모르는데요 12시에 딱 못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여름 그 아주 쨍쨍한 날 있죠? 그때와 똑같기 때문에요 이렇게 우물을 실제로 언제 하냐면 아침 있죠. 아침 태양이 안 뜰 때 보통 그때 우물을 딱 기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 앞에 왕따를 당할 정도로, 그리고 또 남편이 몇 번째예요? 6번째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다라고.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갔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건지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입니다. 누구라고요? 근데 므낫세가 구원받았다는 거 아세요? 모르거더라고. 구원받았습니다. 아셨어요? 구원받았다고 나오고 또 실제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 므낫세가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양 옆에 끔찍한 그 죄를 지었던 강도조차도 구원을 받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도 구원받았어요? 나도 구원받았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영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도 갖고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우리의 사실 수고가, 우리의 봉사가 항상 핵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한 사람을 건져내고 그 사람을 세워내는 데 있어서의 모든 핵심이 딱 함축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 영혼의 사랑을 망각하게 되면은 오로지 행사나 프로그램 그것만 봐요. 그게 잘 진행됐는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번에 그 영암
그 집회를 1월 달에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겨울이면은 겨울방학 동안에 어린이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저를 딱 이렇게 말씀 다 끝나고 나서요. 출석부를 꼭 갖다 주셔요. 저한테. 애들이 몇 명 참석했고 새 친구가 몇 명이 참석했고 이걸 알려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영국도 앞에서 열심히 준비도 해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선율도 하고 찬성률도 외람된 말이지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요. 나오는 아이들 숫자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정작 예를 들어서 연극 연습하고 찬성율동 그 다음에 선율 이런 것들 분반을 준비는 잘 하는데 정작 전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곳에 참석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돌보는 거 있죠. 이것에 너무나 무관심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 이런 게 보시면 자, 여러분 어떤가요? 여기 고린도후서를 잠깐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계속 잡아놓고요. 고린도후서 2장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에? 저 사람이 지금 돈 때문에 그렇다고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눈물을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흘리고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항상 이 사도 바울도요. 여기 서신서를 읽어보면 핵심이 뭐냐면 저겁니다. 어떤 의식이 아니라 어떤 율법이 아니라 항상 그 율법 안에 담겨진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이거든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이름을 몰라요. 형제자매들 이름을 모릅니다. 우리 지금 여기 다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들의 이름을 좀 다 아시나요? 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번에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기도 부탁을 이제 누가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면 안 떠오르면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시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모르면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새로운 분이 왔을 때 새로운 분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것을 임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식구들이 야 새로운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반갑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그분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소망은 우리 후포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왔는지 전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을 누가 시켜야 돼. 누가 시키겠어요? 목사가 시키면 그때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잘합니다. 근데 그것을 임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왜 안 났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날에 왔으면 반갑게 인사하고, 정말 반갑다고. 지난번에 우리 그 김상희 목사님께서 아프리카래 아마존 가가지고 그 칙찬 먹은 거 얘기했잖아요. 그 있잖아요. 막 해가지고 그 고구마 칙차를 막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김상희 목사님은 한 잔 먹었는데 함께 따라갔던 김효근 형제는 뭣도 모르고 한 3잔인가 마셨대요. 본인은 뭔가 좀 이상한데 근데 그걸 모르니 그냥 먹은 거죠. 막 마셨답니다. 이 효근 형제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 통역사였으니까 저 같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님은 어떻게 그 아마존에 갔어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딱 전도인들과 함께 한 8명 되는데 딱 나와 함께 아마존에 가실 분 있습니까? 딱 하더랍니다. 근데 다 이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전에 경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신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전도사님도 뚫뻔 해가지고 저 안 갑니다. 그랬나 봐요. 그때 갑자기 이제 이 효근 형제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효근 형제가 저녁에요 잠을 못 잤대요. 왜 잠을 못 잤냐? 경비행기 추락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유언장을 딱 썼대요. 그리고 딱 그 부모님한테, 그리고 막 후회가 밀려오더래요. 내가 가족들에게 사랑하지 못한 거 막 그런 걸 얘기하면서 막 유언장을 딱 쓰면서, 그리고 나서 이 동봉해가지고 이거를 붙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살았죠.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 왜 갔어요? 그랬어요. 딱 물어봤어요. 왜 갔어요? 그랬어요. 그때 그 형제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요 그 한마디에 참 마음이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성경적인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형제는 정말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 보시면 목숨이 나오고 온 천하가 나옵니다. 여기 목숨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목숨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영혼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영혼이 더 중요하죠? 영혼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태양도 없어져요. 이 세상도 없어져요. 그러나 영혼은 어떻습니까? 사라지지 않죠. 영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형제가 이 말씀과 함께 뭘 얘기했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딱 그 한마디 했어요, 저한테.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목사님. 그래서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요, 울컥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상희 목사님 사유가 됐잖아요. 아마 찜한 것 같아. 그 모습이 너무 반해서 그때 이후로 이제 장가 갔거든요. 그냥 통역사로 있다가.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의 영혼을 존귀하는 것을 아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그 고창병 든 그 사람을 통해서 당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이 가장 중요하단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요. 자, 14장에 보시면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는데요. 단체에 청함을 받은 거죠. 16,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이 상좌라는 말은 뭐냐면 이 주인이 딱 이렇게 잔치를 딱 벌이면요, 주인 옆에가 상좌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 잔치에 오면은 상좌에 앉겠어요? 저기 말석에 앉겠어요? 여기서 말석은 뭐냐면 문 옆에가 말석이에요. 문 옆에 앉으면 춥죠? 춥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냐면 항상 늘 가능하면 주인 옆에 혹은 주인 좌우에 상석에 앉으려고 했거든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8절입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어디 앉지 말라고요? 절대로 상좌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말이,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10절. 자,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요 상자에 앉길 바라죠. 이 상자에 앉는다는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석으로 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낮아지라는 겁니다. 지금 11절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누가 결정할까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여기 낮아지고 높아지리라 이 말은 수동태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 능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항상 자기를 낮추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식사하셨죠? 식사하셨죠? 그것처럼요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본능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허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본능적으로 밥을 먹지 않으면 허기진 것처럼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안에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리가 빌립보서 여기 잠깐 보시죠. 2장입니다. 2장 7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2장 7절. 여기 한번 같이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시고, 거기 밑줄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자, 낮추시고 했죠.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죽기까지 뭐 했죠? 복종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게 희생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잘 보십시오.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아졌죠. 낮아져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서 복종을 하고 그리고 희생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죠. 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3장에 보면은 제자들 섬기죠. 그죠?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낮아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 더 어떻게 할까요? 신뢰하고 기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낮아지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과도 뭐가 될까요? 연합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읽었던 11절, 2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의 시작이 뭐냐? 뭐라고요? 낮아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겸손할 때, 낮아질 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면 뭐가 있냐면 복종할 수 있고, 낮아지면 희생할 수 있고, 낮아지면 섬길 수 있고, 낮아지면 누구든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죠.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있죠?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겸손은 온유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적이 없어요. 누가 없다고요? 누구든지 친해요. 끼리끼리 교제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품어요.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정말로 낮아진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불평, 원망이 없어요. 왜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저는 자들, 병신 그리고 가난한 자들 초대하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그래서요. 원래 겸손한 사람들은요. 항상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모든 것의 핵심에 뭐가 있냐? 뭐가 있다고요? 이게 있거든요.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낮아져야 됩니다.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여기 성경 잠깐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입니다. 5장. 베드로가요. 생애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쭉 하면서 자기가 딱 교훈받았던 거 두 가지만 딱 얘기하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자, 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는 순복하라.
뭐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5절에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은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삶 가운데 느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순복해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죠? 이거 똑같죠? 우리도 허리에서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허리가 좀 부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운동을 의도적으로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허리와 같은 게 뭐냐? 힘이 어디서 나오냐? 겸손이거든.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요. 은혜가 임하고 지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은혜가 임하니까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동시에 신앙이라는 게 뭔가 체험을 또 하게 됩니다. 여기 미가서를 잠깐 보죠. 미가서 6장입니다. 자, 미가도 이렇게 얘기하죠. (6장) 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를 배우러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이적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려고 한다. 그리고 훌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겸손함 없이는 진정한 경건이 있을 수 없다. 우선 겸손을 배우려 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D.L. 모디는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만드나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 겸손이 뭘 한다고요?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 자, 근데 미가서에 보시면 8절, 6장 8절에 딱 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같이 한번 여기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한다.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죠? 겸손이거든요. 왜 겸손일까요?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요, 가끔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내가 목사인데 형제자매들이 가끔 내 앞에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인지 모르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이 좀 생겨요. 지금 내가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순간 제가 뭔 생각하냐면 제 처음을 생각해요. 우리가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우리의 처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가져온 거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처음을 딱 생각하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처음만 딱 생각하면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거든요. 근데 어느새 이걸 딱 보게 되면 내 직분, 여기 직분이죠. 직분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상처를 딱 받으면 왜 그게 크게 작용을 하는 줄 아세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낮추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을 낮추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여기 누가복음 14장을 보십시오. 1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요, 항상 잘난 사람들, 부자들 이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낮은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못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생각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았을 때 마음을 낮춰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도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절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19절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자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분이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큰 잔치를 열고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종을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답니다.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했다고요? 장가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 잔치 못 갑니다. 아셨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게 무엇이냐면, 자, 이 잔치가 면장이 행했던 잔치라면 못 가도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잔치를 누가 했냐면 왕이 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왕이 했으면 내가요 밭을 사서 못 가겠는데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럼 핑계하고 변명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소 5겨리를 그렇게 말하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임금이 야 잔치에 참여해라 다 준비했어 라고 하면요 그걸 은혜로 여기고 네 알겠습니다 가야 되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소 5겨리 밭은요 이 장가 드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육신적인 문제죠. 현실적인 문제죠. 이 세상에서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뭐다? 이거예요.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걸 지금 지적한 거거든요. 자, 여기에 요한계시록을 잠깐 봅니다. 22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나는 예수님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습니다. 예? 처음과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의 처음과 시작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주와 역사의 시작과 끝이 주님이고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말,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주권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내 시작과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냐? 이 세상의 역사를, 우주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보다도.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요, 작년 학예 수양회 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60대 보이는 어떤 어머니하고 이제 상담을 한 겁니다. 상담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옵니다. 교회를 왜 못 나오냐? 돈입니다. 뭐라고요? 돈 10만 원 때문에 못 나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제가 그분 앞에서 이랬습니다. 어머니 잘 보십시오. 10만 원하고요. 하나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이분이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어요? 10만 원? 10만 원? 예?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하겠죠. 아, 이분 하나님 선택했어요. 하나님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뭐 10만 원 선택하겠어요? 그러면 여기 10만 원 안에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아니 1억. 자, 이거하고 이 무게를 재면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하게 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따라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명언입니다. 우리 신앙이 왜 퇴보되고 정체되고 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왜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삶을 딱 보면은 없어요. 제가요, 이게 우리 시골하고 도시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도시는 이런 게 있어요. 엄청 바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교제 참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다니까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9시에 끝나면, 회사 끝나면 또 그 교제 가는데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사를 끝나면 이제 9시예요. 가면 9시 반이에요. 그럼 보통 9시 50분에 끝나거든요. 몇 분 남아요? 20분 남아요. 20분 남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가요. 아셨어요? 도시는 그래요. 도시는. 그런데 우리 시골은 어떠냐면 어떤 줄 아세요? 대부분 일이 없죠. 그러니까요, 시간이 있으니까 가요. 근데 뭐가 일이 딱 잡혔어. 안 옵니다. 참 웃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항상 교회 안에 있는 소식제 주보가 있잖아요. 그럼 주보 보면은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스케줄에 맞게
자신의 삶을 조종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게 하나님 우선이죠. 그래서 교제가 있으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스케줄이 있으니까 야, 약속을 다른 날로 잡자.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냥 해요. 그리고 안 나와요. 일이 있어서 못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수도권은, 도시는 안 그럽니다. 가능하면 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뭐 일이 있는 게 뭐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거든요. 이제 못 나면 전화를 합니다.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가지고. 아시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자, 여기 시편 19편, 16편입니다. 여기 잠깐 보시죠. 시편 16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여기요. 내 앞에 모시며.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우선주의거든요. 에?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러면 어떤 게 느끼냐면 여기 나와 있죠. 그가 내 우편에 뭐라고요? 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에이, 소 샀어요. 5개리. 밭 좀 샀는데요. 장가들어야 안 돼. 어떤 분이 시를 썼더라고. 제목이 이겁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이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야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도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에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보시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몇 등입니까? 사도행전 그 20장 24절에요. 제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20장 24절 말씀 아시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뉴 킹 제임스의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But none
of 너무 멋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것의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 글이 멋있어서 제 성경 앞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이 영어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나를 움직이지 못하죠? 하나님 우선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최고니까요. 그렇죠? 여기 사무엘상을 잠깐 보죠. 사무엘상 2장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한 사람이 나와요. 직책은 대제사장인데, 자 29절입니다. 2장 29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있고 아들들이 있죠. 근데 이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제사물을 훔쳤어요. 심지어는 그 제사물 도와주는 처녀들하고 동침까지 합니다. 끔찍한 죄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랬냐?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뭐가 더 우선이었다는 겁니까?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바로 그 밑에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같이 읽죠.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러분, 사람이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식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 같이 존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얘기 했을 겁니다. 그 영광이라는 말이요.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고 하거든요. 카보드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영광을 카보드라고 하는데요. 이 카보드라는 말이 또 무슨 뜻이냐면 무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도 영광을 받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맙슨이라는 그 미국의 신문 기자가 아르헨티나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이렇게 질문했는데 한 70년대에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카카, 이상한데요? 아니,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남아메리카는 자원이 풍부한데 왜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못 사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대통령이 딱 한마디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요. 네? 남아메리카를 찾았던 사람들은 이것을 구하러 왔고 북아메리카를 찾은 사람들은 뭘 찾으러 왔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급했던 이유는요, 항상 하나님 우선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배웠죠? 그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온 천하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한 사람,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것만큼 가장 값진 일은 없습니다. 그것에 그 아름다운 일을요, 그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니까요, 신앙생활에. 두 번째는 항상 자신을 뭐라고요? 그거는요, 의지예요. 뭐라고요? 그 노력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낮춰야 돼요. 낮추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낮추면요, 형제자매들이 그 사람이 어떤 흠과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크게 느껴서 최선을 다해요. 마음만 낮추면. 그리고 희생할 수 있고, 형제자매들과 연합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품을 수 있어요. 그것의 가장 근본은 마음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3가지를 읽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이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후포교회 식구들, 하나님, 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사용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새 생명들이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태어나고, 또한 우리 안에 그 일을 좇아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진보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17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집회,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한마음이 되어서 집회를 함께 준비하고, 새로운 분들이 참여하여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일을 기회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상곤 형제님과 박문수 형제님 입술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의 말씀이 담대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9일부터 또 은장의 숙박 연합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안에 함께 참여는 하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분들 꼭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분들이 새롭게 참여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식구가 합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